네,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시편 139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시입니다. 이 안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이 시에서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 아빠는 압니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나서 좀 상당히 양심에 좀 찔렸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의미지만 제 자신도 아빠로서 솔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엄마는 다 압니다. 엄마는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아침마다 딱 시간이 되면 자명종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짧은 외침입니다. 잘 안 들리나 싶으면 엄마 막 소리를 지릅니다.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느새 1층에서 아이들 위해서 밥을 준비하던 엄마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럼 아이는 더 특별한 말을 안 합니다. 엄마 이러면 엄마는 의뢰 아이를 들고서 내려갑니다. 배고프다는 소리라고 합니다. 애가 학교를 갔다 와도 엄마 한마디만 합니다. 잘 다녀왔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묻습니다. 뭔 말이냐? 엄마는 해석을 합니다. 아빠랑 함께 내려가자 그래도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용기를 내서 아침에 한번 외쳐봅니다. 여보! 여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의 조그만 신음소리에도 엄마는 반응을 합니다. 엄마는 아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잘 압니다. 아이는 항상 뛰어다니고 잘 부다치기 때문에 다리에 상처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잘 때 다리를 만져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또 어디 긁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또 넘어졌나 보네 라면서 애를 갖다가 다독거려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있던 멍이고 오늘도 있던 멍인데 엄마에게는 이 아이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박차고 뛰어가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한 그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두 다 동일할 것입니다. 엄마는 아들이 왜 우는 줄 알고, 엄마는 아이들의 짧은 외침에도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무슨 일인지를 다 압니다. 물론 커가면서 이 아들이 곧 남의 아들이 될 것이고 곧 잊혀질 날이 곧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압니다.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왜 아빠들은 안 될까요? 제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엄마는 이 10여 개월을 이 아기를 이 뱃속에 품고 함께 숨을 쉬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키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또한 그렇잖아요. 그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양분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에 관한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뱃속에 품은 이 10개월의 이 기간 때문에 잘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직접 지으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심에 감사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요 또 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단어와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만드시고 지음을 받다는 것은 knit together, woven together, 마치 실과 실을 엮어서 어떠한 직물을 짜고 수를 놓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마치 장인이 형형색색의 이 실로 짜서 옷감을 만들듯, 또한 옷에 정교하게 수를 놓듯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우리를 짜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천을 짜고 수를 놓는다는 표현을 쓰실까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실 하나하나 색깔을 정해가지고 나뭇잎 하나를 수를 놓더라도요,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하더라고요. 이 손으로 수를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공이 들어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하시는 분에게 이것을 하면서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거기 이렇게 했더니 거기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직물을 짤 때 고려할 것은 천천히 느리게 짜더라도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대사처럼 정말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 따듯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쓱 선 긋듯이 그렇게 그어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목도리를 하나를 짜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까? 하지만 그게 망가졌을 때 누가 가장 쉽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 짜고 있는 분이 가장 쉽게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바로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왜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들과 거리를 두고 떨어지기 시작하는가? 그것은 심리적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가 점점 싹을 탄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점점 줄어들면서요, 동년배들, 친구들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이 아이들이 엄마와의 시간보다 친구들하고의 시간을 훨씬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이 중요한 이 시간대에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가? 나중에는 친구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친구와 다 나누셨잖아요. 의리밖에 없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동무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이 이렇게 살던 우리들의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살펴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펴본다는 의미는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영어로 따지면 to examine입니다. 아주 그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물을 알기 위해서 쪼개고 분석하고 하나하나 정밀하게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살펴보다, 정말 샅샅이 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이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왔습니까? 땅에 널려 있는 건 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돌 안에 금이 있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깨고 부시고 또 연구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말은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대충 봅니다.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억울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의 이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너무나 대충 손쉽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레즈메를 받아서 보면요, 이 미국서 지원하신 분들과 한국서 지원하신 분들이 좀 많이 달라요. 한국서 지원하신 분들을 우선 레즈메를 딱 보면요,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미국에 오셔서 딱 보면요, 다른 분이 오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나의 첫인상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들 연예인 같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찍고 싶지만 그런 사진을 갖다가 주면서 자기의 인상을 좋게 어필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만 보고 판단을 하고 너무나 우리를 쉽게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분석하고 examine하고 나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시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아기가 자라나는 그 모습 1분 1초 그 모든 순간마다 모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사실 139편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마다 나쁘게 표현하면 스토커처럼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세요. 도망을 가도 쫓아다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주님 했을 때 나의 주님이 어느 정도 거리에 느껴지십니까? 혹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님 하면 하나님께서 급행 비행기 타고 달려오셔야지만 기도 끝날 때 겨우 오셨다 가시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바로 옆에서 샅샅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멀어뜨려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샅샅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삶을 엑스레이 찍거나 MRI로 스캔하는 것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을 마치 설계도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내가 모르는 내 몸의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몸뿐만이 아닙니다. 신경의 모든 조직뿐만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 내가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각도 밝히 안다고 하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섭섭하고 힘들어합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섭섭함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섭섭할 틈도 없이 딱 붙어서 앉고 일어나는지, 화장실을 가는지,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원문적으로 보면요, 내가 나의 말을 이미 뱉기도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샅샅이 항상 살펴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까지도 아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분은요, 나를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평생 지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70평생 살아오시고 80평생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세포 하나하나와 내가 앉고 일어선가, 내가 심지어는 내뱉을 말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나 스스로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앞에 벽이 있고 내 앞에 당장 풀어야 될 숙제가 있을 때 이 모든 숙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갖고 나올 때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진짜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주 앞에 나와와서 주여, 주여, 주님 이 한마디면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또 어떤 탄식이 있는지 이미 다 아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엄마잖아요. 마치 아기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빠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엄마는 그 아이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는 느끼시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샅샅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 앞에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요, 그냥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으신 주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요, 가족이 미국에 왔던 것이 아마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역으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또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사는 삶이 좀 편안해지고 사역이 이제 좀 탄력을 받아서 이제 좀 영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할 만큼 된다 싶을 때 우리 가족의 이런 신분적인 어려움으로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20대 후반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군대를 가는 게 사실 저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을 3년 동안은 못 봤거든요. 저는 군대도 이렇게 혼자 입대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논산훈련소 입대를 하면서 다들 가족들이 와서 울어주고 여자친구 와서 안아주고 하는데 저는 기차 타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혼자 입소대대를 들어가는데요, 혼자 온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야 되는 줄 알고 갔습니다.
이제 그런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려고 티켓도 빨리 끊고 교회 가서 다 인사하고, 그때 교제하던 제 아내에게도 오빠 간다, 곧 올게 이러면서 그러고 당당하게 이제 미국 돌아갈 준비를 하고요. 비자를 받으려고 대사관을 갔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미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또 유창한 영어로 물어봤죠. What's the problem? Why?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너가 미국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간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해서 잘 살펴보니까요, 제가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을 나오기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아프리카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선교를 마치고 잠깐 미국에 들어와서 짐 정리해서 나간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선교를 위해서 잠깐 갔다 왔던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너는 미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너는 절대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간다고 인사 다 했고 티켓까지 끊어놨는데. 근데 대사관을 나와가지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아빠, 아빠 이랬습니다.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놀러 갔습니까? 뭐 좋은 데 갔어요? 하와이 갔어요? 아프리카 그곳에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섬기러 갔다 온 것 때문에 못 간다 그러는데 막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아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묻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마. 내가 미국 보내줄게. 뭐 무슨 힘이 있다고 보내주시겠어요? 내가 보내줄게. 걱정 마. 무엇을 해든지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빠 그랬는데 이미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아이가 우는지, 왜 이 아들이 가슴 아파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일이 안 되고 막히고 실패했을 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펑펑 울 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등 다독여지는 그 엄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나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지으셨으며 나의 모든 숨소리 신음까지도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 가운데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다독여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보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도 사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나의 인생의 이 어려움이 역전되는 기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보니까요, 그 평생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식에게까지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였지만 이렇게 놀랍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의 숨소리까지 아시고 나를 살펴봐 주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 만났더니 나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놀랍도록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항상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입술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옵니다. 이러한 ever presence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더 내 곁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혹이라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고 혹이라도 내 안에 주 앞에서 불순한 것이 있으면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막힌 삶에, 내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이 당장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굳이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한 땀 한 땀 만들어 주셨으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며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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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족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인식 목사님, 우리 함께 온 교회가 우리가 중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손 목사님보다 더 손 목사님을 더 잘 아십니다. 그 몸 안에 어디가 이어져야 하고 어디가 고쳐져야 하고 어디가 치료를 받아야 될지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내려놓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탄식하며 그분 앞에 주여 주여 외치며 나아가는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탄식함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며 그분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